자, 29장 1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삼촌의 딸 라헬을 만나게 돼요. 자, 6절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자,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하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자,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처음 지금 바단 아람에 도착해서 라헬을 만나는데,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인생의 삶 속에서. 야곱은 형을 속이고 도망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이곳에서 여러 명의 아내를 얻게 되죠. 여기서 지금 처음 라헬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0절입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자, 외종 사촌하고 지금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울었다 그래요. 이렇게 이제 반가운 인사의 제스처죠. 12절입니다.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할 때에, 자,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자,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였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그러니까 삼촌 집에 가서 한 달 있는 동안에 삼촌의 양치는 일을 함께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외삼촌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품삯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것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좀 품삯을 정하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이때 야곱이 말합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지금 바단 아람에 도착해서 처음 만난 자매가 라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곱고 아리따웠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왜 두 사람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냐면 삼촌의 딸이 두 명이에요. 레아와 라헬. 레아와 라헬 두 사람인데 라헬이 굉장히 곱고 아리따다 그랬어요. 자, 누구를 선택할까? 곱고 아리따운 라헬을 야곱이 선택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내 속에서 누군가를 선택을 할 때 이상형, 저 사람이 나의 이상형이야 라고 할 때 우리가 뭐 이상형이야 라는 걸 보기도 전에 서로 선택해서 뭐 사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사람은 자신의 이상형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바라보냐면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 멋진 것. 그러니까 저 사람의 이 매력 포인트가 무엇인가, 이 멋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근데 이 매력이 외적 요인과 내적 두 가지 요인이 있잖아요. 진짜 이쁘기는 양귀비, 엄청 예쁜데 만날수록 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멋지진 않은데 만날수록 매력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요인과 내적인 요인을 다 소유해야만이 진정한 매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외적인 요인은 외모뿐만이 아니라
외모뿐만이 아니라 경쟁력이죠. 굉장히 멋있는데 백수야. 안 멋있어요. 그쵸? 너무 예뻐. 그런데 음식도 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몰라. 그저 앉아서 화장하고 공주처럼 앉아만 있어. 그건 멋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외적으로도 갖추고 있지만 그 사람이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경쟁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이게 매력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내적 요인은 성품이죠. 성품. 자, 여기에 우리는 영적인 요인까지 함께 가지고 있으면 금상첨화죠, 사실. 그런데 라헬이 보기에 외적으로도 굉장히 아름다웠다 그래요. 자, 그런데 그 부분도 그렇지만 경쟁력이 있어요. 어떻게 경쟁력이 있냐? 활동적이고 부지런합니다. 그러니까 목축하는 일에 언니는 없는데 동생이 있어요. 양을 치고 물을 먹이러 오고 있는데 라헬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면으로 보나 언니는 외모도 떨어지고 경쟁력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으로 말을 하자면 사업적 기질이 있는 사람이 라헬이에요. 그래서 직장으로 말을 하자면 굉장히 성실하고 부지런한 이런 요인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본적인 외적 요인은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봐야 내적 요인은 알겠죠. 그러나 일단은 매력적인 요인이 라헬에게 훨씬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는 곱고 아리답다는 이런 표현만 했지만 곱고 아리따움에 있어서 부지런함과 근면과 성실함, 똑똑함, 이러한 부분이 라헬에게 함께 있었던 거예요. 자,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아까 외삼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가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하고 있지만 내가 어떻게 너를 거저 일을 하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품삯을 정하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지금 야곱이 7년을 어떻게 하겠다? 봉사하겠습니다. 무료로 일을 해주겠다 그래요. 무엇을 위해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7년을 자기가 그냥 돈을 안 받고 일을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 대신 삼촌 저한테 라헬을 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알았다. 뭐 그래도 이렇게 같은 족속 안에서 결혼하는 게 좋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 같이 여겼더라.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살면서 물론 지금은 뭐 부부가 맞벌이를 하지만 대부분 예전에는 거의가 남자는 밖에 가서 일하고 여자들은 집안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평생 남편이 돈을 벌어다가 아내를 갖다 주고 자녀를 양육하고 먹여 살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런 그 제도가 거의 대부분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항상 제가 드리는 건 표준을 얘기해요. 우리 신랑은 안 그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외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하나님이 주신 원리나 또 우리가 삶을 살아온 표준적인 이야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할 때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결혼을 하고 평생 돈을 벌어다가 아내를 가져다 주는 남자들도 좀 훌륭하다. 훌륭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결국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사랑이 배제된다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마음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나는 의무적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하더라도 그 자체도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의무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억지로라도 하는 것은 그 안에 그래도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돈을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일이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왜?
사랑이 안에 깔려 있어서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7년을 지내면서 라헬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날을 생각하면서 막 기쁨으로 품삯을 받지 않고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뚝딱 지나간 거예요. 7년이. 21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제가 이제 기한이 찼습니다. 7년 됐으니까 라헬 저에게 주세요. 자, 제가 이제 결혼하겠습니다. 22절.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이상하네, 왜 이름이 바뀌었어요? 라헬을 위하여서 7년 동안을 품삯을 봉사를 하면서 기다렸는데 그 밤에 누구를 들여보내냐면 레아를 들여보내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내가 뿌린 것은 내가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러죠. 야곱의 특징은 뭐냐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이름 안에는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집에서 누구를? 형 에서를 속이고 2번이나 사기를 치고 야밤도주에서 떠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밧단 아람에 갔더니 더 센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도둑을 피해서 갔더니 강도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떤 삶에서 자꾸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삶 가운데에서 잘 지혜롭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삶을 잘 적용하고 사는 게 좋아요. 사실 아버지 그늘 안에 있으면 아버지는 갑부잖아요. 재벌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 가운데 있으면 뭐 야곱은 나가서 일했다는 얘기 없잖아요. 주방에서 죽을 쓰고 어머니 치마폭에서 살아도 부잣집 귀공자처럼 살았어요. 그냥 아버지가 유산 상속으로 물려주면 그 가운데에서 누리며 평생 그냥 살아도 돼요. 그러니까 가서 낮에는 땡볕에 밤에는 추위에 양들을 지키면서 생고생할 필요 없이 가만히 있으면 종 보내서 가서 야곱을 위하여서 아내를 데려오라. 이삭이 이렇게 시키면 종이 엘리에셀처럼, 아브라함의 명을 받고 간 엘리에셀처럼 종이 밧단 아람에 가서 레아나 라헬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섭리하시면 누구를 만나겠을까요? 라헬. 그런데 이때 그랬겠죠. 우리 동네에서는 언니를 보내지 않고는 동생을 결혼시키는 법이 없다 그러고 묶어서 보내는 거야. 한 타스를 막 보내듯이 묶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종도 같이 와야 하는 거죠. 야곱이 사기를 쳐서 밧단 아람으로 가지 않았어도 반드시 이들은 야곱의 부인이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들에게서 12지파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특별 계획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과정, 방법이라고 하는 이 과정과 결과가 있는데 반드시 결과는 하나님이 계획한 결과를 도출해 내시지만 방법은 사람이 선택한 방법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면 인생이 순조롭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면은 생고생을 한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사기치지 않고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형을 속이지 않았더라면 야곱은 정말 진짜 평탄한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돈 많은 아버지, 막 만석군 집 있잖아요. 왜 시골에 가도 그 막 귀공자, 그 때때오 색깔 옷 입고 다른 집은 막 다 거무칙칙한 옷 입고 있는데 그 큰 기와집 대문에서 나오는 그 집 막 귀공자들만 때때오 옷 입고 나오는 그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에서 살았을 거라고요. 근데 지금
삼촌에게 내가 7년을 봉사해서 기한이 됐으니까 라헬을 아내로 빨리 주세요. 저 결혼할 거예요. 그랬는데 그 밤에 레아가 들어왔다. 그러면 너무 웃기지 않아요? 삼촌 라반도 웃기지만 그 밤에 아버지가 들어가라고 한다고 들어가는 레아도 우스운 거야. 생각해 보세요. 나를 사랑하지 않고 저 여자를 사랑해. 그런데 그날 밤에 라헬로 분장하고 들어가는 레아 또한 만만치 않은 사람인 거예요. 이걸 나중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야곱이 알면 어떻게 할 거야, 이 문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 엄청 간이 부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라반의 성향을 누가 또 가지고 있다? 딸 레아가 또 가지고 있다. 참 이게 참 피를 속일 수 없는 것은 보고 배운 것도 있고 기질적으로 타고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 너무 고마워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레아가 야곱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졸랐지. 아버지, 야곱은 라헬을 좋아하지만 저도 야곱을 사랑해요. 그런데 동생이 먼저 시집 가면 나는 동생보다 예쁘지도 않고 부지런하지도 않고 경쟁력도 없는데 저 그럼 시집 못 가면 어떡해요? 아버지 저도 시집 보내주세요. 막 이렇게 떼를 썼겠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기꾼적인 기질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하지 않아도 라헬을 먼저 주고 7년 봉사했으니까 여차이 저차이 레아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라헬만큼 레아를 사랑하지 않는 줄은 알지만 그래도 이놈도 내가 사랑하는 자식인데 너를 이렇게 사랑해서 맨날 울고불고 저러고 있는데 내가 보낼 테니까 같이 결혼해서 살아라. 뭐 그럼 결혼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원리대로 좀 순리대로 인생을 풀어가면 좋은데 이렇게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하듯이 뚝딱 해서 문제를 자꾸 처리를 해내. 이게 죄의 본성이 들어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 사람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떠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떡 버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죠. 25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가 라반에게 이르되 왜 삼촌 여자에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이 속이심. 레아는 그날 밤에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쵸? 왜냐하면 야곱을 마음으로 사랑했으니까 지금 들어갔지.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라헬을 좋아하는 야곱에게 레아가 그냥 들어갔을 리는 없어요. 아버지를 졸라서 이 결혼을 요구했던 것일 거야. 그러니까 방법은 이렇게밖에 해야 보낼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속인 거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레아는 굉장히 행복했겠죠. 그런데 너무 기가 막히죠. 그럼 라헬은 어디가 있었던 거야? 응? 라헬은 어디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삼촌이 야곱을 속인 거죠? 인생은 속고 속이고 또 속이고 속고 그렇게 사는 거죠. 도둑 피하려다가 강도 만난 것처럼 더 센 야곱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니까 그래서 잘하고 사는 게 좋습니다. 내가 많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사랑을 베풀고 살아야지.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이고 막 사기치고 정말 악한 삶을 살면 그 똑같은 문제에 내가 또 봉착하게 돼요. 자, 그래서 26절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다. 뭐 레아가 너를 달라고 그래서 너 줬다 이렇게는 말을 못하겠죠. 어쨌든 아버지가 지금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보니까 또 누구를 보는 것 같아요? 리브가. 지금 라반과 리브가는 남매란 말이에요. 한 핏줄이란 말이에요. 똑같아, 하는 짓이 보니까. 응?
닮은 꼴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억울해. 사랑하는 라헬 하나면 돼. 굳이 둘까지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또 생고생을 어떻게 합니까? 7년을 또 해야 돼요. 7년을 또 봉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레아와 결혼을 하고 7일이 지난 후에 라헬을 줘요. 그리고 라헬을 안고 7년을 다시 또 무료 봉사를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인간적으로 보면 인생이 참 기구하다. 그러니까 재벌집 아들이 사기치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기소중지자가 되어서 가서 남의 집에 가서 그냥 자기의 젊은 청춘을 대가 없이 이렇게 바쳐야 하는, 또 어찌 보면 뭐 아내를 얻었으니까 지참금, 결혼 지참금을 주어야 하는데 그냥 몸으로, 안 그러면 재벌집이니까 아버지가 지참금 다 동물들 해서 종들한테 해서 가서 저기 족속에서 데리고 와서 호화스럽게 결혼시켜줬을 텐데. 그래서 이게 방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었나? 나를 헛수고하게 하는 그런 방법의 선택이 아니었나? 이런 고민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자, 28절.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그러니까 일주일 상간으로 라헬이 두 번째 아내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는 라헬이 큰 부인이 되어야 맞아. 그런데 7일 차이로 작은 부인이 된 거예요. 자, 29절.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였다. 자, 24절에는 레아에게 실바를 줬고, 그 다음에 29절에는 라헬에게 비라를 주었다. 아직은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은 안 되지만 또 이들과 함께 또 다시 또 결혼을 하게 돼요. 자, 30절.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그래서 그렇게 14년을 삼촌에게 봉사를 하게 됐어요. 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러니까 지금 야곱과 레아의 관계성 속에서는 레아가 야곱을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레아가 야곱을 더 사랑했고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을 했어. 그러니까 함께 뭐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서 삶을 살기는 하지만 레아에 대한 마음은 없어요, 야곱이. 그러니까 레아가 얼마나 사실 불행합니까? 이거 왜 이런 결혼을 이렇게 뭐 떼썼으니까 아버지가 시켰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결혼은 이렇게 불행해. 어느 쪽에선가 한쪽에서만 사랑하는 건 불행한 거죠. 짝사랑하는 것처럼 슬픈 사랑이 어딨어. 상대방이 알아주지 못하는 사랑, 에? 이런 사랑은 슬픈 사랑이에요. 똑똑한 사람 같은 경우는 짝사랑 안 해요. 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레아가 야곱을 짝사랑했던 것 같은데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 슬픈 마음을 품고 평생을 살게 돼요. 자,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똑같이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레아는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고 라헬은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태어나는 것은 사랑을 하고 안 하고와 상관없이 그냥 가정에서 생활을 하면은 아이는 태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아니 그렇게 왼수같이 살면서 애는 어떻게 낳았어? 본능으로 날 수도 있다 이 말이지. 사랑하지 않아도. 레아와 야곱의 관계성이 그랬어요. 그래서 32절.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했다. 이게 큰아들이에요. 가장 처음 태어난 아들. 그런데 이 르우벤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아들 낳아줬으니까 이제는 아들이 끈이 돼서 나를 사랑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이름을 르우벤, 네가 끈이야? 아빠하고 나 사이에 네가 끈이야? 그런 거지. 그러니까 르우벤을 부를 때 르우벤 하고 우리는 르우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빠와 나의 끈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르우벤을 부를 때.
자, 33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소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참 인생은 공평하다고, 남편의 사랑은 받지 못하는데 또 자식은 이렇게 또 잘나요. 여러분,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그 엄마들의 힘은 자식이에요. 물론 아빠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그 예전에는 자식을 많이 낳는 게 힘이다. 자식을 많이 낳은 게 위세를 떨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녀들을 다산하는 것이 복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복이 또 맞습니다. 그게 또 맞고, 제가 가끔 이렇게 생각해봐요. 막 짐을 들을 게 많아. 재활용, 쓰레기 버릴 것도 많죠. 얘들아, 쓰레기 버리러 가자면 내 식구가 온통 다 옷을 입고 쓰레기를 다 들고 내려가.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혼자라면 이걸 내가 4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근데 한꺼번에 가니까 한 번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전에는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들판이든 어디든 데리고 나가면 이게 다 노동력이에요. 노동력. 밭을 갈고 논을 갈고 가서 배추를 뽑고 뭐 벼를 베고 뭘 타작을 하고 뭘 해도 온통 식구가 다 덤벼들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인력이에요. 근데 자녀가 없으면 어떻게 노브를 얻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돈이 들어가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자녀를 많이 낳으면 복인데, 지금은 자식을 많이 낳으면 돈이 많이 든다. 그래서 안 낳으려고 하는 그런 슬픈 세상이 됐어요. 시므온까지 둘을 낳았어요. 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서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러니까 온통 레아는 어디에 마음이 있냐면, 자식 낳을 때마다 남편의 마음이 나에게 돌이켜 오려나? 자식을 또 낳았으니까 나에게 마음이, 이 기대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을 때마다 남편을 향한 이 기대감의 마음을 가지고 낳았는데 여전히 야곱의 마음은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자식이 이쁜 건 이쁜 건데 자식을 낳았다고 부인이 꼭 이뻐지는 건 아닌가 보다 싶은 거예요, 여기를 보면. 그래서 각자의 관계는 부부가 아내와 남편 두 사람이 풀어갈 문제다. 자식이 이쁜 건 다른 것이고, 이 자식 때문에 아빠도 좋고 엄마도 이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가 그걸 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다. 35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참 너무 기가 막히죠? 예수님이 오신 통로가 유다예요. 유다를 누가 낳았어요? 레아가 낳았어요. 어?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통로로 누가 쓰임 받았냐면, 인물도 없고 부지런하지도 않고 그렇게 뭐 샤프하게 똑똑하지도 않은 레아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는 달라요. 마음은 온통 라헬에게 다 가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로 레아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하다는 거예요. 인물은 없고 경쟁력은 없는데 자식은 잘나. 또 라헬은 인물도 있고 경쟁력도, 모든 것이 누구에게 뒤질 것이 없는데 자식을 못 낳아. 이 부분이 라헬의 아픔 아닙니까? 30장 1절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뭐 시기 되겠지 생각해보세요. 뭐 그냥 남편하고 잠자리만 하고 나면은 임신을 해서 입덧을 하고 애를 숨풍숨풍 나는 언니 보면서 임신이 안 되는 라헬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마음 안에서 언니를 시기했어요.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에? 나 자식 낳게 안 하면은 내가 죽을 거예요. 지금처럼 불임의 원인이 남편인가 아내인가 의학적으로 검사하면 나오는데, 이 시대에는 어느 것이 원인인지를 몰라요. 네? 아내 쪽인지 남편 쪽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편에게 핑계를 대면서 막 큰 소리를 치잖아요. 이렇게 남편에게 할 수 있는 건 어떤 힘이 있어서 그래요? 이 남자가 나 아니면은 안 돼, 나를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뭐냐면 막 나 죽을 거야 큰 소리 치고 막 이 발광을 하는 거지 라헬이. 그러면 뭔가 남편이 뭔가 위해서 나를 위해서 뭔가 해줄 거야 라고 하는 믿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은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자,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내가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벌벌 떨고 오직 내 마음이 다 당신에게 가 있는데도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태문을 닫으신 거 아니냐? 그걸 왜 나한테 핑계를 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자녀를 출산하지 못해서 여종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사라도 하갈을 줬어, 하갈을.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좀 더 기다리지. 그것을 못 기다리고 왜 여종을 주었나? 말은 쉬운데 실질적인 삶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의 문제에 맞닥뜨리면 마음이 굉장히 공허하고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고 또 남편에 대한 미안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종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사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자가 자식을 낳으면 남편보다 자식을 더 어떻게 생각해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더 가슴 아픈 쪽이 어디일까요? 남편일까요? 자식일까요? 자식. 여러분 지금 자식이라고 대답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자는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남편보다 자식에 대한 마음의 애착이 훨씬 커져. 그러니까 내가 남편은 좀 뺏기더라도 자식을 얻는 것을 선택하니까 여종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이 남편을 아무에게도 줄 수 없어. 그러면 남편에게 가치를 모든 걸 두고 자식에 대해 생각을 안 할 수 있어요. 그냥 이 남편 바라보고 살다가 죽어야지. 그런데 그 자체가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편을 여종에게 주고 그리고 자식하고 바꾸는 거예요. 응? 그래서 라헬이 비라를 주게 되죠. 자, 4절.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 거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하갈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면 하갈은 임신한 것을 보고 여주인을 멸시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비라는 아이를 출산해서 여주인 라헬의 품에 턱 안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비라는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누려요? 야곱 남편도 누리고 여주인 품 안에서 여주인에게 속한 모든 걸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이 좋으면 훨씬 인생에서 누림이 커진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단이라 이름을 했고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면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여기서 보니까 확실히 비라는 성품이 좋습니다. 자식을 낳아서 그냥 주인 마님 품에 턱턱 안겨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렇게 해서 주인 마님 손에서 자라면서 자기가 유모가 되어서 뒤에서 내 새끼 다 뒤시닥거리 다 해주고 주인 마님 영역에 있는 거 누리고 그리고 주인 야곱 다 내가 또 차지하고 너무 똑똑한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삶이 보이고 삶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9절.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했더니 막 경쟁이 벌어진 거예요. 네가 여종까지 주어서 애를 둘이나 낳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나도 여기서 멈출 순 없어. 그래서 여종 실바를 또 야곱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여복이 터졌어.
아주 이 자식에 대한 경쟁 때문에 여자 복이 터진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더라. 우리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는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줄도 모릅니다. 아마 야곱이 살던 시대에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를 못 깨달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우리는 후대에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자유손인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려고 에서와 야곱 가운데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야곱의 아들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는 거죠. 글쎄 이들은 그걸 깨닫고 세상을 떠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바가 또 아들을 낳게 되죠. 그래서 그 이름을 11절에 가시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비라나 실바 두 여종은 굉장히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여주인에게 자식을 낳아서 품에 다 안겨줬다고 여주인이 키우는 게 아니죠. 출산한 여종이 키우지만 몫은 여주인의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다 남편도 누리고 여주인의 영역 안에서 다 누려. 그러니까 비라와 실바 이 두 여종도 굉장히 인품도 좋았고 똑똑한 여종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자꾸 태어납니다. 자, 18절.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레아가 5번째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까 유다까지 낳았죠. 자,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리고 지금 이사갈 5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다. 6번째 아들이 스불론이에요. 이사갈, 스불론. 그래서 6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21절.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다. 자, 디나의 강간 사건이 나중에 기록이 되죠. 디나는 레아의 딸입니다.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자, 그 밑줄 그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라헬에게.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세상에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디나를 제외한 11번째 아들인 거예요. 11번째 아들. 그러니까 출산이 쭉 되다가 마지막에 11번째에 요셉을 낳고, 그리고 그 바단 아람을 떠나서 나와서 가는 도중에 베냐민을 낳고 죽게 되죠. 그래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셉과 베냐민은 야곱의 노년에 얻은 아들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쁘겠어. 게다가 자기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태어났으니까 너무나 사랑스럽겠죠. 자, 25절.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십니다. 그런 거죠. 14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14년이 지나는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자녀들은 계속 태어나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품삯이 없이 그냥 지참금 명목으로 아내 둘을 얻기 위해서 무료 봉사를 했기 때문에 야곱의 마음의 착잡함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삶 속에 기반이 닦여 있지 않은 것.
남자라면 그거 고민되지 않아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고 내가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고 부모도 보고 싶으니까 가고 싶은데 중요한 건 이 많은 가족들 어떻게 내가 앞으로 먹여 살려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가장으로서의 고민이 되겠죠. 자, 그래서 27절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여기 밑줄 좀 그으세요. 참 희한하죠. 야곱은 형을 속이고 기소중지자가 되어서 도망자의 신세로 떠나갔는데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은 잘 된다. 뭐 좀 이해가 안 돼. 이게 뭐 인간적인 그 수학적 계산으로는 이해가 좀 안 되고요. 상식으로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이 가 있는 삼촌의 집에 복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는 것을 삼촌이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삼촌의 마음을 움직여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반을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준비케 하기 위해서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놓고 싶지 않아요. 왜? 야곱이 온 후로 말로 어떻게 표현은 못하겠어. 계산도 안 돼요. 그런데 잘 돼. 참 희한한 일이다. 라반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 그냥 있어. 여기서 살아라. 그러면서 28절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그래요. 그동안에는 레아와 라헬을 주면서 14년을 무료 봉사했으니까 이제는 품삯 정해. 그러면 내가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십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아주 중요해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어. 처음에 바단 아람에 도착해서 라반의 집에 갔더니 별로 그냥 뭐 중산층도 안 돼요. 그냥 먹고 사는 기본 정도, 이런 정도의 삶이었는데 번성하여 때를 이뤘다. 상류층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복을 주셔서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자, 그러나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웁니까? 내가 와서 있으니까 하나님의 삼촌 집에 복을 줘서 삼촌은 그냥 중산층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상류층으로 하나님이 높여놓으셨는데 나는 뭡니까? 이렇게 자식 덩그러니 많이 나놓고 아내가 넷이나 되고 딸린 식구는 이렇게 많은데 나는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푸념하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야곱의 재산을 불려주는 과정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삼촌과 이야기를 할 때에 삼촌에게 이것을 제안을 하죠. 32절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이것을 어떻게 해요? 전부 분리를 하겠다. 그러니까 양과 염소 안에 있는 것을 분리를 해서 어떻게 하느냐, 가려내서 내 품삯이 되게 하겠다 앞으로는. 그래서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즉 이 이야기는 뭐냐면 백색 염소와 양을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나에게 이 백색 양만 남겨놓으시고 다 골라서 가져가세요. 그리고 나중에 삼촌이 와서 보고 이 백색 가운데에 있는 짐승 가운데에서 내가 앞으로 치는 것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이 있으면 다
저에게 주세요. 라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삼촌이 나에게 예를 들어서 양이나 염소가 1000마리였다면, 흰색이 1000마리였다면 삼촌이 와서 봤을 때 1100마리, 만약에 100마리가 하얀색이 플러스 됐으면 이건 삼촌 것을 내가 훔친 거예요. 이 말인즉슨 앞으로 태어나는 모든 것은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왜 이런 믿음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밤의 꿈속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얀 염소와 양에게 와서 교배를 하는 것들이 다 뭐냐면 아롱지고 점이 있는 것, 검은 것들이 올라탄 걸 본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태어나는 것은 다 뭐다?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이것이 태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삼촌 전체 하얀색 양과 염소 1000마리에서 만약에 삼촌이 와서 가렸을 때 이게 백색에서 숫자가 늘어난 건 내가 훔친 겁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응?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꿈이나 환상이나 이상이나 음성을 통해 일하시는데, 대부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이나 환상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는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가 그냥 혼란스럽고 이게 뭔 꿈이야, 막 뭐 뱀, 지렁이 다 개꿈이야. 그리고 그냥 내가 영적으로 혼탁해 있으면 그런 꿈을 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은 확연해, 도장을 찍어 놓은 것처럼 확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해와 달과 11별이 나를 향해 절을 한다.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확연한 거예요. 11볕단이 일어서더니 그 볕단이 나를 향해 절을 하더라. 같은 꿈이잖아요. 반복적으로 2번 꿨잖아요. 잊혀지지 않고 너무 기억이 생생해. 그런데 메시지가 있어, 그 안에. 메시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이 확연하게 메시지가 되어서 기억이 되는 거예요. 자, 뒤에 먼저 한번 봅시다. 뒤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9절 뒤쪽에, 자, 31장 9절, 하나님이 그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자,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고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이더라. 그러니까 이것들이 와서 교배를 했다는 것은 곧 누가 태어난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점 있고 검고 아롱진 것이 태어난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응? 자, 그래서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숫 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했잖아. 지금 일어나 그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잠깐의 시간을 주시면서 앞으로 이 1000마리가 교배를 해서 새끼를 난 이 기간에 재산을 불릴 수 있는 기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대신 전적으로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감 있게 백색만 남겨놓고 색깔 있는 거 다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백색하고 백색 양과 염소만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끼를 베네? 교배를 해가지고 이것들이 하얀 것끼리 지금 교배를 하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태어났는데 까만색? 점 있는 거? 아롱진 것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백색 양과 염소는 여전히 몇 마리? 1000마리. 삼촌이 와서 세어보니까 변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렇게 색깔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주셨다면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다리면 됩니다. 자, 그런데 앞쪽으로 나아갑시다. 30장. 자, 30장 37절.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그러니까 야곱은 진짜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데도 자기가 뭔가를 해, 반드시 해 움직여요. 막 인간의 노력, 머리가 샤프하게 돌아가는 이 머리를 자기 스스로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때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영역은 내가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믿음으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과 똑같은 거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씨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인간적으로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때가 되면 주시는 거예요. 못 기다리고 너무 그 힘겨운 시간 동안에 사라가 하갈을 남편에게 주잖아요. 인위적인 방법이 동원이 되죠. 그러니까 그 집안에 대대로 자자손손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요인을 발생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면 거기서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믿음으로 기다리면 돼요. 그리고 어떡하냐면 여기서 해야 할 일은 성실하게 일만 하면 돼. 양을 치는 일만 하면 돼요. 여러분, 목회도 똑같아요. 부흥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느냐? 우린 그냥 목회자적인 입장에서 열심히 목양하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 알게 하고 열심히 하는 가운데에 부흥은 누가 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뭔가 내가 인위적인 방법을 하기 위해서 술수와 술책을 쓰고 이 성도들의 그 막 혼을 빼서 뭔가를 이렇게 피젯을 짜내고자 하는 이런 방법을 동원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부터는 야곱은 땀 흘려서 양과 염소, 흰색을 데리고 나가서 들판에서 잘 먹여야 돼. 왜 잘 먹여야 돼요? 앞으로 태어나는 새끼가 건강한 새끼가 태어나려면 내가 부지런히 양을 잘 쳐야 돼. 이건 내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유전적인 이 요인을 하나님이 안에서 주장하셔서, 그렇죠? 지금까지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검은 거 다 섞여 있었잖아, 하얀 것과. 그러니까 그 하얀색 염소와 양 안에는 유전적인 요인이, 이 요인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요인을 가지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면 되는데 엄청 머리를 씁니다, 야곱이. 이거는 헛수고입니다. 안 해도 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칫 이럴 수 있어요. 봐라, 내가 이렇게 살구나무, 신풍나무, 버드나무 가지 갖다가 여기저기 둥그렇게 뚫어놓고 아주 튼실한 짐승이 와서 교배를 하려고 할 때 내가 그 나뭇가지 앞에다 놓고 물을 먹일 때 거기서 교배를 하게 했어. 그랬더니 봐, 내가 이렇게 노력하니까 되잖아. 잘못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건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나의 노력과 무관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고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자,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고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는 거야. 꼭 거기서 교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름진 것을 낳은지라. 이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예요? 야곱의 생각인 거예요. 이 생각은.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지금 얼룩얼룩한 것을 바라보고 물을 먹으면서 교배를 해서 얼룩한 것이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인위적인 방법 없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꿈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그 두 가지의 꿈을 마음으로 품고 그걸 바라보면서 언젠가 11 볏집단이 나에게 절하는 날이 와. 그거 못 깨달았겠어요? 예? 12명의 형제 가운데 자기를 빼면 11명인데 그들이 와서 절을 하는 날이 오겠구나.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있으면서도 가서 성실히 하는 거야. 열심히 인정받도록. 그래, 언젠가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진 모르지만 언젠가는 그 꿈에서 하나님이 확연히 보여준 메시지는 11 볏집이 나한테 절을 했어. 그런 날이 와. 그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꿈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샤머니즘적인 어떤 행위적인 요인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자, 그래서 여기 지금 38, 39절에 기록된 것은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이것은 야곱식의 생각을 여기에 넣어 놓은 거고, 그리고 뒤쪽에 하나님이 이런 꿈을 주셨다는 얘기를 그래서 풀어주는 거예요. 자, 40절.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냐. 아우, 진짜 얄싹해. 메사야 사는 방식이 이래요. 야곱이 사는 방식이. 이렇게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응? 그냥 풀 잘 뜯어먹게 하고 양들이 건강하게만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자칫 이게 뭐 자기의 노력으로 된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43절.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여기서 끝나고 만약에 31장에 대한 꿈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면 자칫 성경의 해석에 위험이 올 요인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한다. 믿음으로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적인 것을 통해서 내 믿음을 나타날 때 하나님이 그걸 통해 일하신다. 이렇게 해석하기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자, 31장 1절.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가만히 보니까 그 초장에는 백색 염소와 양만 있었는데 어느 날 몇 달이 지난 뒤에 가만히 곁에 가서 끼웃거려 보니까 하고 하는데 가서 보니까 아롱진 것, 검은 것, 얼룩진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저쪽에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야, 이거 정말, 응? 아버지 소유 다 빼앗고 우리 소유로 말미암아 모든 재물을 모았다. 이게 뭐예요? 저 사람이 지금 사기쳐서 저렇게 지금 뭐 부자가 된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막 요동치기 시작하잖아요. 자,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거지. 이것이 어디서 이렇게 훔쳐온 거지? 어디서 이렇게 한 거지? 그러면서 깨웃깨웃하면서 야곱을 의심하는 눈초리로 보게 되니까, 자, 이때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델에서 네가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임하셨어요? 14년 동안 아내를 위하여 봉사할 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러다가 재산이 없고 고향은 가고 싶고 근심하는 야곱에게 임하셔서 꿈을 보여주시고 그 꿈을 적용하며 재산을 불리는 이 텀 동안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돌아갈 수 있는 재산을 축적하게 만드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이 정도 됐으니까 됐다. 이제는 가도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쯤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에 임하셔서 가게도 하시고 멈추게도 하시고,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때는 구름이 떠오르면 따라가고, 구름이 멈추면 거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머물렀던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가시도록 하고 그 뒤를 따라가면서 서야 하나 가야 하나 이걸 잘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우리가 앞서가지 않아야 하는 거죠. 앞서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합니다. 그럴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 내 편이다. 지금 장인어른이 나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고 갑자기 이 재산이 불어난 것에 대해서 내가 훔치지 않았나 의심하지만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지 않느냐. 14년 동안 내가 무료 봉사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 뭐 10번이나 이건 10번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삼촌은 자꾸 속이는 기질적인 것이 있어서 나를 언제부터 속인 거예요? 내 아를 결혼식 그 침실 안으로 보내준 것부터 나를 속이기 시작해서 너희 아버지는 매사에 그런 스타일이야.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자, 여기에서 이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야곱이 인위적인 방법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 거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전체적인 것을 보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할 때는 이렇게 야곱이 신풍나무, 버드나무 뭐 이렇게 가지를 다 얼룩얼룩 해서 그것 때문에 이게 된 거다 이렇게 해석은 안 해요. 여러분이 설교 들어보시면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 막 믿음으로 뭔가를 해서 막 뭐 이렇게 막 해석하는 분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더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이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누가? 하나님이. 자,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그 양떼를 탄 순양은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유전자적인 요인을 들어서 내가 전부 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삼촌 오면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해서 삼촌 것을 다 해서 다 분별해서 나눠서 보내고, 그리고 앞으로 네가 목축을 하게 되면 내가 그때부터 태어나는 것들을 이렇게 할 거야. 이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자, 그럼 출생지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면 가장 먼저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죠. 베델. 서원한 곳으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고 그 다음 말씀을 읽어야 이게 서원이 지켜졌나 안 지켜졌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할 때도 굉장히 신중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이 지정의의 기능과 내게 하나님이 주신 요구하신 믿음의 기능, 이 모든 것을 잘 진단을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능한 선에서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이 좋고, 서원을 했다면 바로 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내들을 데리고 나오게 되죠. 17절.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이쁘기는 천하없이 이쁜데,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는데, 어째서 이렇게 라헬의 행동 속에 남편이 감지하지 못하는 거짓된 요인이 라헬 아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누구만 못 봐요, 이것을? 남편인 야곱만 이것을 또 모르고 삽니다. 부부는 눈이 가려져서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절,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여기 또 중요해. 왜 또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거 보면 말하지 않고 가만히 떠나? 왜 또? 예? 거기서 살아온 세월이 20년이에요. 20년. 그러니까 삼촌에게 14년 동안을 무료 봉사하고 6년 사이에 엄청난 부자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셨으면 갈 수 있는 환경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런데 어떤 때는 믿음의 사람처럼 살았다가 어떤 때는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을 늘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엄청 많이 적용을 합니다. 노력을 하고 엄청 믿음이 대단해 보이죠. 그런데 지금 20년 동안 삼촌 집에 있었는데 그래도 떠날 때는 좀 잘 의논을 해서 축복을 받고 가야죠. 그리고 딸들도 데리고 가야 되는데 남남도 아닌데, 그런데 가만히 거짓된 기질, 사기적인 기질, 이 기질이 가나안에서 밧단 아람으로 올 때의 그 기질이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 또 나와. 이게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변하는 게 쉽지 않아요. 단지 변한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어느 순간을 만나면 자기 안에 있는 속성이 또 나와요. 그래서 기왕이면 인생의 문제를 좀 풀어 나갈 때는 좀 정상적으로, 삼촌 여차이 저차이에서 제가 삼촌의 두 딸 가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셔서 저는 반드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영적 장자이기 때문에 이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으니까 축복해서 보내주세요. 만약에 라반이 축복해서 보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다 또 일하셔. 어떻게? 자, 애굽의 바로가 사라를 끌어안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재앙이 떨어져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일은 질서 있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풀어가는 것이 맞죠. 자, 21절,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뭐 했다? 도망했다. 고향에서 떠날 때도 도망가고, 가서 또 재산을 이루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도 도망가고, 그냥 야곱이 사는 인생의 스타일은 변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창세기 31장 24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특별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마치 이런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3절에 주신 말씀 혹시 기억하세요? 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뭘 하고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이 말씀은 왜 그렇습니까? 아니, 나의 어떠함과 무관하게 상대방이 나에게 축복하면 복을 주시고 저주하면 저주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는 너를 통해 해야 할 목적이 있어. 특별 계획이. 그렇기 때문에 너의 죄의 본성에 의하여서 인생에서 잘못 살아가는 동안에 위험을 당할 수 있는 요인이 있을 수 있어. 이 부분을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으면 너는 어떻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적으로 특별 계획 안에 들어있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을 봅시다. 가만히 야밤도주에서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사람들을 데리고 뒤쫓아 오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을 하지 않으시면 이제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싸움이 일어나면 여기에서 인명피해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떡하냐면 라반이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 길라산에 그에게 이르렀는데 지금 야곱을 거의 뒤쫓아 가서 이제 하루 종일 자고 나면 이제 야곱과 싸워야 되는 상황인데 그 밤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요. 개입을 하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꿈에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마. 야곱은 내가 선택한 자야. 그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와야 돼. 그러니까 그는 반드시 가나안으로 가야 돼. 지금 네가 그를 손대지 마. 하나님께서 다 줄을 타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걸 깨달아 안다면 인생의 삶 속에 정말 좋은 방식의 인생의 삶을 선택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선악간의 이런 문제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도우신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라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속고 응?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어찌 보면 부모와 자식 아니에요? 장인어른이니까. 근데 왜 이렇게 살아 인생을요?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여기 또 속인다는 얘기 또 있잖아요. 근데 라반은 야곱을 속이고 야곱은 라반을 속이고 계속 둘이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만히 왜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했느냐. 똑같은 사람이 둘이 지금 서서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했으니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그거죠? 해할 만한 능력이 있어요. 그럼요. 자, 그래서 자칫 야곱의 생명의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개입하셨다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놀랍습니까? 이제 네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누가 한 줄 아나 이게? 야곱도 몰라.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알아요? 그걸 도둑질한 본인만 아는 거예요. 라헬만 그걸 아는 거죠. 결국 도둑질한 물건은 찾지 못했고 35절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서 일어나 영접할 수 없으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아서 나 생리가 있어서 못 일어납니다 아버지. 그렇게 아세요? 그렇게 숨겨놓은 거야. 이 머리가 기가 막힌 거죠. 참 이게 뭐 인생은 이렇게 사는데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서로의 모습을 얼마큼이나 알고 가겠습니까? 그냥 인생은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가는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자, 38절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고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20년 생고생했나이다. 뭐 이런 얘기죠. 없어도 될 고생이죠. 이 고생 왜 한 거예요? 탐욕 때문에 장자권 빼앗고 축복권 빼앗았던 그게 원인이 돼서 이렇게 객지로 가서 생고생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 자, 그러니까 재산은 언제 불어난 거예요? 6년.
삼촌에게 봉사했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습니다. 뭐 내 품삯에 관심이나 있었습니까? 주겠다고 하고 뭐 레아 줬죠? 그 다음에 뭐 품삯 주겠다고 하더니 뭐 라헬 넣고 14년 저 그렇게 보냈죠?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부유함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사라를 누이라고 팔았어. 그런데 거기서도 재산을 이뤄 갖고 와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삶에도 왜 이렇게 플러스 요인을 주시냐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습니다. 뭐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요. 자, 43절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이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다. 아까워 죽겠는 거야. 이걸 다 줘서 돌려보내려고 하니까. 왜냐하면 삼촌 집에 와서 다 읽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촌의 모든 그 삶의 기반이 되어서 거기에서 지지대가 돼서 이 삶을 읽었으니까 삼촌의 공도 크죠, 사실은. 그러니까 삼촌에게 감사해야 하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라반 입장에서는 아까운 거예요. 저걸 내 자식들도 손주들도 재산도 다 돌려보내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내가 뭘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곳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면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했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다. 네, 그래서 서로 이제 해하지 말자 이런 언약을 하게 된 거죠. 자, 52절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서로 언약을 한 거예요. 자, 55절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그렇게 해서 야곱의 1막 인생이 여기에서 이제 끝을 맺고 2막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2막은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고향을 가고 싶은 들뜰 마음에 출발해서 오긴 하지만 야곱 안에 근심된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